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이렇게 다 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또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하나님 2020년도에도 우리 가운데 크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광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보는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밤 예수 인도하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리 승리의 개가 부르리 예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마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다가올 2020년을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시온의 대로를 열고 들어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기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며 2019년도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2020년도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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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예,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늘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함께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주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덧 52주가 지나서 하나님 2019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살길 소망하였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2020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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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 초 기해년 황금대지해라고 떠들썩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여러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세월을 아끼고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긍휼의 눈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였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방관한 적이 적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되고 영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 역사는 불행하였음을 기억하여 다시는 동일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과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어 많은 젊은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암흑으로 가려져 있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 교회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바다가 되살아나듯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가 근원이 되어 교회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앞장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주일할 때나 생활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열심을 다해 섬기시다가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교구건사 팀 등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차세대 우리의 희망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세대를 이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목사님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귀히 쓰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력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원들에게도 각자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 생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장례대에 간구할 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한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어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다가 시온 찬양 내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주의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2층 세가지국들에 꼭 들려서 사진도 촬영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은퇴 및 추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시작됩니다. 11시 30분까지 와야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힐링 체프나 교육관으로 가셔야 하니까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가 여러분들 여기 알려진 바와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목민교회 참 은혜롭게 평생을 뜨거운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증경 종회전신 김동엽 언론 목사님 모시고 하니까 나와서 큰 은혜 나누십니다. 새해 변경된 사항 쭉 보시고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교회 50주년 기념 한보집 나왔습니다. 우리 이주영 출판위원장님 장로님을 비롯해서 유태강 목사님, 선영식, 성현식 집사님, 윤영종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하고 있는 유태강 목사님이 거의 몇 달 동안 하여튼 밤잠을 지새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4kg가 줄 정도 역작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정당 한 번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하는 교회 중국인 교회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길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니까 중국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교구 목사님들께 성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아래와 같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참고로 쭉 보시고요. 개업하신 가정들 김포에 있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다 보내주시고요. 또 입원한 가정 신방이시고 장례 치른 우리 박용기 장로님, 김종수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 퇴임, 추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내해 주세요.
바로 진행하십시오. 예, 차례로 좀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로패 건인 안수집사. 안수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을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한인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공로패 김산수 암수집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공로패 신규태 안수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공로패 정삼영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정석택 안수집사. 공로패 조영조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안했어? 공로패 천만호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최종생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은퇴 권사님들 등단해 주십시오. 공로패 건양림 권사. 권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그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한인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공로패 김경순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공로패 김명임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수복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순옥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순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옥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훈현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박광현. 공로패 유진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박승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박정숙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박현신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백인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신숙희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안말순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오추월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옥재현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왕정금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유인덕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이기남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이추자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정복선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정순자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조경희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최정희 권사 내용 같습니다. 공로패 홍명자 권사 내용 같습니다. 명예 안수집사 추대패 구만석 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명예 안수집사로 추대하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한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추대패 송영식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명예건사 추대패 박예자 건사. 건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명예 건사로 추대하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한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추대패 박정호 건사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이기현 건사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정복예 건사 내용 같습니다. 추대패 정승자 건사 내용 같습니다. 네, 사무장님 등단해 주십시오. 감사패 황병길 안수집사.
집사님께서는 지난 7년 6개월 동안 본교회 사무장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온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다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취한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우리 황병길 안수 집사님 사무장으로 올해 새 성전 건축에 들어와서 온 성전 구석구석 참 관리부터 행정까지 7년 6개월 동안 충성을 다해왔어요. 하여튼 빈틈없이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뜨거운 박수로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교우권사 퇴임입니다. 감사패 일교국 소경자 권사. 권사님께서는 지난 3년간 교우권사로서 교우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우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취한교회 김의식 위임 목사. 이글거고 차순여 권사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3교구 김동혜 권사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5교구 김종숙 권사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11교구 강혜영 권사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최우수 목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824 목장 이정 권사. 최우수 목상상. 위 목장은 지난 1년 동안 짐서 모이고 전도와 양육을 충실히 하여 타 목장의 모범이 되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취한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이어서 우수목장 되겠습니다. 우수목장상 김인환 안수집사 122-3 목장이 되겠습니다. 204목장 이경원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324-1목장 오정심 권사. 420목장 이채영 권사. 순서가 막 바뀌었어. 차례로 그냥 진행하시죠. 고백신목장 주인선 집사님, 천신목장 손세한 청년, 1102목장 조수현 권사님, 새벽 예배 반주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과 면류관을 예표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맡기신 사명 충성을 다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며 박수로서 화답하시죠.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행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셔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를 맡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50년 동안 저희 치유하는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케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죄종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라 복음의 빚진 자로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천국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것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비무는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실 줄 믿고 간구함나니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불로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든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신 우리 은퇴하신 분, 또 각가지 퇴임하신 분들, 또 명예로 추대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또 제요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얻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간지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금방 지나가서 오늘 송년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한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행적을 하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동행하셨듯이 기도의 자리에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간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구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감정 풀고 내 육신 편안하고 이 향락스러운 그런 것을 찾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을 때가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많은 책들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번은 제가 모시고 있던 포스터 선교사님이 한 권의 책을 권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이 시카고의 모디 기념교회 담임 목회도 하셨고 또 영적 강의 설교가로 유명한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쓰신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하는 이 타이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법 5가지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고 복음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근거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며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뜻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되고 시험에 빠뜨리고 참 상처를 주면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결정한 문제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요? 많은 때 하나님 뜻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서두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내게 영적인 평안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내 마음에 갈등과 불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저는요 지금까지 일생에서 몇 차례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했던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제가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장신대에 있는 은사 교수님이 이제 교수로 오려면 3년 담임 목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담임 목회지를 찾는데 그때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시카고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회로서 큰 교회였는데 아주 시험에 빠져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새로 찾는다는 이 구인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응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면 안 됩니까? 그 교회는 목사 찢어 죽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김 목사 첫 담임 목회지인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 가라고 하신다. 가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못 가게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인가 가보랍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난날 여기서 쫓겨났던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또 교인들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목회지에 가서 정말 제가 33살에 그 교회 갔으니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숙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혼신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대학을 사가지고 저렇게 이사하고 교회가 뜨겁게 부흥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곳을 떠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힘든 교회라고 제가 포기했더라면 그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결단했던 것이 내게 큰 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있을 때 1997년 4월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여기 치유하는 교회, 옛날 하곡동 교회 아니요? 담임 목사 자리에 김 목사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수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또 7월 달에 시카고에 집회를 갔더니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 선임 장로님이 증경 총회장님 아들이신데 여기 우리 교회 전종호 장로님하고 천안 매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목사님 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교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9월 달에 장신대 강의를 갔는데 저희 은사 교수님이 김 목사 여기 교회에 났으니까 서울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여기 꼭 어플라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게 겹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안수 집사님에서 제가 온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가 협박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곳에 오면 이곳이 얼마나 지금 싸우는 줄 아냐고, 크게 다친다고, 올 생각하지 말라고 협박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누굽니까? 의씨가 아닙니까? 의를 심는 사람. 제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사랑의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독해집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 더 가고 싶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왔어요. 왔더니 얼마나 처음에 찜 빠지게 고생해버린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라 같이 죽어주기 원합니다 하고 목숨 걸고 목회를 했더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유행 풍조나 가치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길이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3번씩이나 본문 39절, 42절, 44절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번씩이나 계속 졸고 있었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그들을 권면했대. 그런데 3번씩이나 졸다가 나중에는 계집조정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닥쳤던 엄청난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한 분들의 공통점 뭐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을 못 감당하고 다 무너져버려요.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20년 전만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노예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그렇다고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은 인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좋을까 봐서 드린 말씀이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낮에도 중보적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밤에는 철야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2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지내오다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원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했던 것도 다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교인 수도 부흥해 온 거예요.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또한 재정도 처음 제가 올 때 2000년도에 17억 예산이 이번 금년 53억을 넘었을 때까지 3배 이상 부흥하도록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 파송의 수를 늘려감으로 해서 100명을 넘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때 가장 약해진 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교회 와서 가장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자는 부르짖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부모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철야하며 부르짖고 일생복되게 살아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보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밤을 새며 철야하며 부르짖고 일생이 복되게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그 신앙 본받아서 지난 42년 동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저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금식하며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특별히 우리 3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젊을 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익혀야 여러분이 일생이 복되기 일어선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유산 한 번 받지만 좀 한편은 서운했어요. 그래도 다른 형제들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인데 나는 목사 가정인데 목사가 뭔 돈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꼽쳐놨다가 김 목사 힘들 건데 이거 갖다 주일 마음껏 쓰라고 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푼 안 남기고 우리 딸 유학 갔다고 1000만 원짜리 적금 통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메어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결혼해서부터 지난 39년 동안 빈손 들고 일어났어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독근 하나가 없어서 저기 마포구 합정로에서 성동구 강장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때도 저는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제가 걷고 다니면 언제는 차 타고 다닐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차 타고 다녀요.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결혼해서부터 이 39년 동안 살아온 거 보면 기적의 복을 누리는데 그 비결이 뭐냐?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매달려서 주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복되게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쌍히 주고 기적을 행해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날 더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영적으로 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 두 가지 말씀.
먼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간구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화살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서로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떼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떠오를 때마다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지난주 저기 김포에 이 체험형 미술학원 영어 북카페 부밀리를 개업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동서간인데 아내 집사님들이 이 조그만 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한번 그 부인단에 물었어요. 남편들이 형제인데 의기투합해서 이 4년 전에 이 일본 제품 직구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 날개 돋치듯이 물건들이 팔려나서 계속 사업이 잘 됐어요. 그 4년 전에 개업 예배할 때 그 형제하고 직원하고 해서 4명 놓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일본 제품 직구 사이트가 문을 닫을 형편에 처한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이 반일 운동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딱 항상 걸린 것은 우리 집사님네 가정이 걸려버려요. 내가 이렇게 반일 감정을 돋아버리면 우리 집사님 가정 사업은 망해버린대. 아이고 어쩌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정이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몇 달간을 기도해 온 거예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지난 주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그 부인한테 요즘에 사업 좀 어떻대요? 나는 완전 힘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일본 제품은 요즘에 잘 안 팔리지만 한국 건강식품 쪽에 이 문을 열어가지고요.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지금 직원만 해도 22명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남 사업 잘 됐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복 바꿨어요. 이거 속은 있는가 웃음소리가 특이하시오.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저는 도울 길 없어 기도한 것뿐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신방을 갔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양에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인데 지금도 열심히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나와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형제 집사님들도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기적적인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하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팔러 올 것을 예견하시고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장담을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장담을 하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합세를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오니까 이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내서 이 종의 머리를 치려고 하니까 싹 피하니까 귀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귀를 붙여줬어요. 그런데도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함께 가지 않았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그는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 앉아서 동태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소식이 궁금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자 계집요정 가서 너 예수를 따르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나 모른다. 나 맹세코 모른다. 나 그런 하면서 욕하면서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 끌려가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예수님 심정이 어땠겠어? 그래도 내가 너를 믿고 지금까지 왔어야.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갈 때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상처받고 조그만 시험 들고 조그만 어려운 일 닥치면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교회 떠날 생각해버려요. 주님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끝을 봐야죠. 왜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걸 참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거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러면서 다 흔들려 본다. 여러분 주님이 누굴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저기 몽골에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그가 몽골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또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하는 역대 가장 큰 땅을 정복했고요. 가장 큰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던 몽골 제국의 초대 칸 황제였던 징기스 칸의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 명도 되질 않았다.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지혜로워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너는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한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징기스 칸이 될 수 있었다. 얼마나 위대한 의지의 몽골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부터 부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기질, 감정, 혈기조차도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직장을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절대 이것을 내팽개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라 돼서 살리기 원한다. 내가 이 십자가, 주님도 나를 위해서 졌는데 나도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해. 세상 바라보면 다 실족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주님께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은퇴 및 추대식을 가졌습니다마는 하늘의 상과 멸류관의 심판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가장 먼저는 우리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우리를 떠나보내는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떠나면서 막 울먹이면서 설교할 때 그는 주의 종의 가슴에까지 감동을 준 그런 성도임에 틀림없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교인들이 우리를 잊지 말고 계속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계셨어야 한다 하면서 그 기억 속에 우리를 잊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임에 틀림없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중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있다고 간증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어요. 저는 지난주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족한 종이 20년 사역을 해오면서 은혜 입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회상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 가슴에 눈물을 안겨다 주신 분은 10여 년 전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순교적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려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신 우리 김병호 목사님, 윤대원 장로님, 방일수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때는, 지금은 태평세월이, 그때는 전쟁터와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앞장서서 온몸으로 사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사실 같은 노예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노예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셨지만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변호하면서 대변해 줬던 여기 가까운 부천의 하람교회 김성규 목사님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혼자 외롭게 남아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정말 그 어려울 때는 형님 같은 이 목사님,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김 목사님 생각에 자꾸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어려울 때 앞장서서 함께 십자가를 나눠줬던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신 고 한재원로 장로님, 김영환 은퇴 장로님, 손희석 은퇴 장로님, 또 강재원 집사님 비롯한 안수 집사님들, 또 김용순 권사님 비롯한 권사님들, 이런 앞서간 성도님들이 제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갖 고소와 고발과 험담과 비방 속에서도 주의 종을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저의 최고의 동역자들이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신실하신 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만나서 이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우시고 귀하게 쓰셔서 오늘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치유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언제 끝이 날지만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길이 아무리 멀고 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올해 지나간 1년, 아니 올해 50년 교회 생활,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돌이켜보면서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도 아니 50년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는 이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저희 생과 자손들까지도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의 찬송, 주만 바라볼지 뜻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